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31절은 제가 읽고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4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특세 마지막 날 예수를 거기 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21세기 과학이 발달하고 인문학 문명이 발달했어도 이 땅에는 여전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과 또 폭력, 살인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끔찍한 일들이, 학살들이 보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비단 외국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아이들이 있어서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남편을 보험금을 노려서 그런 끔찍한 사건들을 자행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성적인 타락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음지로 들어갔지만 조금 번화가만 들어가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전단지들이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미성년자들이 출입을 하는 곳이 있는데도 말이지요. 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 초등학생이 담배를 펴도 주변의 어른들이 못 본 척 지나가는 인성과 도덕, 윤리의식이 낮아질 대로, 피폐해질 대로 그렇게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오늘날에만의 문제였을까요? 중세의 타락, 로마의 타락은 또 어땠습니까? 아니 2000년 전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때도 여전히 그랬었고 아니 그 이전에도 그러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이든 단지 오늘날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이 일관성 있게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함으로 인해서 죄의 기원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바로
그 다음 자녀 세대에 끔찍한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탑과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이 그 뒤에 곧이어 이어집니다. 인간 사회에서 여전히 지금까지 살인과 전쟁, 또 폭력, 성적 타락, 영적 부패의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를, 이런 끔찍한 사회를, 이런 무서운 사회를 우리는 비관적으로, 그냥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속수무책 바라만 봐야 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이 땅 어디를 보더라도 폭력과 살인, 전쟁과 타락뿐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신락원이라고 하지요. 신락원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한 그 인생들에게 다시 낙원이 있다라는 것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러 일으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천국을 바라보도록,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절기 안식일을 정결하게 지키고자, 단지 그 이후에 자신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직 죽지 않은 자들, 그 호흡이, 그 손에 못자국이 못을 박히고 그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흘러가서 그 호흡이 멈춰지는 그런 순간에 있는 사람조차 아직 죽어있지 않는 자들의 뼈들을 꺾어서 빨리 죽게 해서 안식일 전에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래야 자기들이 깨끗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행태입니다. 지금이나 그때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35절부터 36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에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즉각적으로 휴일을 잘 보내고자 예수님 외에 아직 숨이 붙어있는 두 강도들의 뼈들을 일부러 부러뜨려 빨리 죽게 하였습니다. 다리의 뼈, 정강이의 뼈만 몽둥이로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갈비뼈를 쳐서 폐가 숨이 멎도록, 그래서 빨리 그 시체를 처리하도록, 안식일을 깨끗하게 보내게 하도록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기에 군인들은 창으로 그 허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이동하기 편하게. 그 시체를 이동하기 편하게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성경 말씀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제물로 드려지는 양의 뼈는 하나라도 꺾이면 안 된다라는 구약의 민수기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한 제물로 바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음을 성경은 실제로 예언의 성취로 우리에게 그대로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 내려오시기까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었던 그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들이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도 슬프지만 예수님이 좀 마지막에 뭔가 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우리에게 살아생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12년의 혈루병도 낫게 하셨던 그 엄청난 그 능력의 소유자가 정작 자기가 죽을 때는 뭔가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한 실오라기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지켜봤었던 사람들의 그 얼굴에 예수님이 숨을 거둔 그 마지막 순간을 보고 그 얼굴들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러던 중에 우리 3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지만 12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었었던 그 수많은 제자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의 겉모습은 유대인의 눈이 두려워서 숨어서 몰래 믿었었고 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고 은둔해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랐었던 보이지 않는 제자, 그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일 후에, 지금 성경 말씀에 이 일 후에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일 후에가 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 눈에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믿었었던 이 아리마대가 요셉이 마치 자기가 커밍아웃 하듯이 대놓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용기 있게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시체란 무엇이지요? 가족 외에는 그것을 가져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가 의사였다면, 아리마대 요셉이 의사였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을 보시면 산헤드린 의원이에요. 오늘날 국회의원이지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니고데모도 동일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의사였다면 자기가 뭐 해부용으로, 연습용으로 그 시체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가 직업이 장의사였다면 그것을 가지고 뭐 장사거리로 그 유가족들에게 돈을 흥정하려고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굉장한 거부였다고,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할 일 없이 남의 시체를 가져갈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41절,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그 골고다 언덕에 가까운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 한 무덤을 예비해 놓은 무덤이 있었어요. 그 무덤이 무엇이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중에 자기가 죽어서 장사할 그런 매장지예요. 그러니 좋은 곳에 좀 좋은 이 장소에 자기가 미리 준비해 놓은 자기가 언젠가는 묻힐 그 예비한 좋은 곳을 바로 그 무덤을 새 무덤을 지금 누구를 위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드렸지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묻힐 그 새 무덤을 그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고자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빌라도와 그의 군인들은 그 골고다와 가까이 있는 영고로 신속하게 빨리 그것들을 허락하게 되어서 진행하게 되었지요. 즉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잘 섬기지 못했고 예수님을 잘 따르지는 못했지만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내가 믿기에 그 마지막 그 장례를 정성껏 드리고자 자신의 그 새 무덤을 기꺼이 내어드린 줄 믿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우리 39절 4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12 제자 그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크리스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2 제자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고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았을 때는 붙어 있다가 정작 예수님이 죽자 그 12 제자들은 떠나가 버리고 그런 인물이었던 반면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살아생전에는 은밀하고 조용하게 예수를 믿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이 일 후에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이미 죽으셨지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살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의 그 골고다 그 죽음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가셨을 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있는 육체만 원했었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었기에 진정 잃어버린 낙원, 진정 잃어버린 천국, 그 진정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회복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 있는 행동, 그런 용기 있는 헌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써야 할 그 깨끗한 새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을 향해 위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고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남의 눈을 피해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사람이지만 그 밤에 예수님의 가르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침을 깨쳤기에 이미 그 심령은 그 마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천국이, 잃어버린 그 낙원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충만했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치러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국회가 예수님을 체포할 것을 결의했을 때 니고데모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용기 있게 말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처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 거듭났던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으로 회복된 사람이었기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참다운 제자다운 행동을 주저없이 용기 있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국 내지 선교사 허드스 테일러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신봉했던 제자들은 떠났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그 마음에 예수를 품은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된 자들은 진정 거듭난 자들로 인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과 열망으로 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아직도 전쟁과 살인, 부정과 부패, 성적 타락과 죄악이 난무해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예수 부활을 마음에 품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신락원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천국을 마음에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믿음의 인내를 하시는 우리 한강 성가을교회 성도들, 우리 한강 성가을교회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할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어서도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신 자들, 거듭난 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무리 가운데 우리 한강 성갈교회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들고 더럽고 추악해도 예수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더불어 여러분이 함께 갖고 나온 지참하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조용히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러 가겠습니다.